지난 주일 현장에 계시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타이단 민족을 향하여 지난 16년 동안 또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도 동일한 영적인 스테이지에 있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저희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또 인도하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결혼 시즌이 되어서 이제 계속 결혼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요, 궁금하게 늘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만났나? 수월하게 결혼했나? 힘들게 결혼했나? 수월하게 만나가지고 수월하게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식엔 별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힘들게 만나가지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수년씩 기다리다가 결국 부모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펑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참 감동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우리 아이의 예배 가운데서의 만남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랜빌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덤덤하게 남의 집 가듯이, 그런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했기에 우리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5분 늦었다고, 10분 늦었다고, 1시간 늦었다고 늦게 온 상대방을 향해서 신경질 내는 사람 더 이상 교제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났다가 큰일 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어도 계속 주고 싶은 것, 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볼 때는 기가 찹니다. 부모한테는 어버이날 됐다고 조그만 선물 하나 주더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더니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 10배다 더 되는 걸 그냥 막 계속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행기 타고 막 만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다른데도 교제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쭉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몇십 년 동안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제가 그 신방을 할 때 멀리 계신 분일수록 제가 신방하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근데 이분들은 매주일 그렇게 그 먼 거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축원금 작정하는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노란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까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바치면서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은 성이 안 찼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깨어 바치는 향유옥합,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욕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그는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 중앙장로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 주님에게 생명을 드릴 수 없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물으신 질문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나 위해 죽어줄 수 있니? 너 나 위해서 뭔가 바칠 수 있니? 너 나 위해서 이런 일 할 수 있니? 그거 아니었어요. 너 이제는 날 부인하지 않을래? 그런 질문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3번이나 질문하셨지만 하나였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했을 때 됐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줄에 다시 묶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까운 줄 몰랐고, 이 몸과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관심 없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만나는 것으로 기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뻤고, 주님 섬기는 그것이 전부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어줄 수 있어요. 어떤 소문이 나의 귀에 들려와도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공격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그렇게 믿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줍니다. 옆집 누구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막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한다고 알려주면요,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입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자식 그런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치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그 부패하고 방탕한 자식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자식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는 걸 모르겠어요?
그 자녀가, 부모가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 준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벽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예수 믿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헌신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섬기고 주님 일하고 살아가다가 절망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신뢰하는 그분께 반응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가 조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한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이 130주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선 선교의 시작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올해가 130년이라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도 있고 내년을 또 130년으로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선 선교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의 역사들을 한 분 한 분 들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조선 민족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는 분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분입니다. 옛날에는 광해원, 그 뒤에는 제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알렌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1884년 9월 20일에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1884년 9월 20일에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올해가 130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원래 중국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였습니다. 1883년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25살에 갓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넓은 중국 땅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사역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서양적인 분위기, 반기독교적인 편견으로 가득한 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고 헌신하고 갓 결혼한 아내 데리고 그 땅에 왔는데 1년 넘도록 하나님은 아무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절망하며 모든 것을 접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동료 선교사 한 사람이 조선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중국에서 지금 겉돌 게 아니고
조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조선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의 선교사도 들어간 적이 없어. 조선이 선교의 불모지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알렌은 바로 뉴욕에 있는 장로교 선교본부에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선교지 변경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북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조선으로 파견할 선교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를 받자마자 1884년 7월 22일에 알렌 코리아, 그 두 글자로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그게 발령장이었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상해를 출발해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조선 선교의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운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던 장로교 목사로서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14살 때에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다가 인도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거치고 1년 동안 의학을 별도로 배우면서 인도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말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던 도중에 일본 선교하던 알버트 올트만 박사가 신학교에 와서 선교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지난 해인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도 인구 1200만, 1300만 되는 이 나라에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언더우드는 조선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도에 갈 사람이니까 누군가 조선에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조선 땅에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말한 지 1년이 지나도 신학교 안에, 그 주위에, 그리고 그 선교부에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못 가느냐? 그 감동을 받고 그는 그토록 준비하며 사모하며 가려고 했던 이 인도 땅을 포기하고 조선에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게 언더우드가 25살 되던 1884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고 결심했는데 파송해 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가 소속됐던 개혁교회 본부에 2차례나 걸쳐서 한국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어플리케이션 냈는데 자금이 없다고 시기상조라고 거절당했습니다.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도 청원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와달라고 하는 청빙이 그에게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선으로 헌신했는데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인가? 그래서 그 청빙서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우체통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셨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되겠냐? 목회 현장은 갈 사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집어 넣으려던 편지를 다시 도로 품에다가 넣고 마지막으로 그 북장로교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보니까 총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엘린 우드라고 하는 총무가 거기에 부임해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 도착하기 전에 평신도였던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1250짜리 수표를 바로 그 총무에게 보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렌이 중국 땅에서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당신이 가세요라고 전보를 친 지 6일째 되는 바로 그날에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가겠다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는 허락받았습니다. 1884년 봄에 신학교를 졸업한 하고 그 다음 해에 그는 조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게 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손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가 조선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조선은 뭘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조선에 병원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조선 땅에 가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조선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1200만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울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혼을 선언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조선을 선택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이 얼마나 시급하셨으면 그들이 가려고 하던 중국 선교를 막으시고 인도 선교를 막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 일에 두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알렌이 1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재중원을 열었는데요, 언더우드가 파송받고 왔지만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재중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말 가르치면서 함께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두 사람을 함께 준비시켰는지.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선교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돌아보려고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도시들 차례대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아시아 대륙에 있는 아직까지 가지 못한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선교 사역의 초창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4절 5절 말씀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베풀어야 되느냐 안 베풀어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논쟁한 결과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문을 열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몇 가지만 정해놓고 이것을 이방 교회에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을 그 일을 하도록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 준 그 내용을 통보해 주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성공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새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벽을 만나면 이 벽을 뛰어넘을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벽을 만나면 돌아서라고 벽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5,000명을 그것 가지고 먹이시는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막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든지 선교하는 일이든지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많은 전도 경험이 있고 많은 선교 경험이 있지만 바울은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닫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거기서 떠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나는 일할 것이다. 한결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닫으실 때 순종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순종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문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다음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새 문을 열어두시고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받을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을 터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도처가 있는가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 강가에 나갔을 때에 거기 앉아있는 몇 명의 여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설교를 수백 편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내 말이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머릿속으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루디아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향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호기심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지식 증가시키고 자랑하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지식은 늘어날수록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말씀에 터치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집니다.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역사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야담에 33명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강가로 나갈 때에, 여러분, 이 그랜빌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는 자들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시면 전도도 선교도 교회 확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강가로 나갔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심령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그 옷감 장사, 다른 도시에 살다가 옷감 팔려 그곳에 왔던 이 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 세워지는 교회의 문을 여시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울 선교사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사시면 나는 시험 받아서 떠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면 저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루디아 같은 말씀을 하면서 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 빌립보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사시면서 여기에서 말씀 전하셔야 돼요. 근데 살라고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이 예배 장소로 바뀌어진 것을 4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세우실 때 예배당용으로 따로 건축한 집이 아니라 사람 살던 초가집을 예배 장소, 예배당으로 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최초의 예배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문안교회요? 남대문교회요?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알레인이 들어오기 전에, 언도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 안에 예배당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게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으세요? 이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연유는 이렇습니다. 의주 사람으로 홍삼 장사하던 서상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 장사하다가 한 번은 만주에서 심한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서양 선교사가 열어놓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헌터 선교사의 치료를 받아서 병이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서상윤, 서경조, 홍삼 장사 형제를 중국에 와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 도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한국 최초의 우리말 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파는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권서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그때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압록강 세관에서 발각이 되어서 성경을 거의 다 빼앗기고 10곳만 간신히 숨겨가지고 고향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의주에 와서 성경 나눠주며 전도하다가 관가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위기에 놓였을 때 또 도망간 곳이 삼촌이 살고 있었던 황해도 장영군 송천리였습니다. 송천이란 말이 소나무 시내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글로 순수하게 번역되면 솔레인데 나중에 소래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숨어 지내기 때문에 숨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883년 5월에 초가집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것이 소래교회,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조선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 시초입니다. 나중에 언더우드가 여기 세례 받을 사람 많으니까 와서 세례 주세요 하고 거기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선교는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벌써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홍삼 장사가 성경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타이단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문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순종하고 들어가면 루디아가 거기에서 만나지게 될 것이고, 그 루디아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리고에 이미 라합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라합을 만났더니 그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새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산지를 향하여, 그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